어릴 때 어렸을 때 여기만. 자, 소리 좀 키워주실까요?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성서를 읽기 전에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나눔 재미있게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마태복음 4장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시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고 그 공생활 이제 시작을 알리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활의 그 복음 선포를 준비하시는 면에서 그렇게 광야에 가셔서 유혹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죠. 사실 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뭐 따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면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어떤 때는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유혹도 받으셨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약간의 의심도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때는 좀 실패하셔서 괴로워도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잠깐 그 강의를 다른 신부님이 와서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요. 그때도 지금 예정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때 제가 휴가한 기간 동안에 강의도 있고 묵상도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신부님이 오셔서 강의하실 거니까요. 우리 예정대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요. 그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자 61쪽에 보면은요. 이제 그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유혹 이야기를 신명기 안에서 해석하였다. 예수님의 모든 대답은 경건한 유다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고백문이 들어있는 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세 가지 시험 과정 전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할 때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을 실제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을 모르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성서를 읽기 어려우시죠? 우리 어르신들 눈 아프고 그러면 성서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읽는 성서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좋은 성우가 성경 전체를 읽는 겁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읽기가 불편하니까 듣는데 그 성서, 듣는 성서 그 제품 이름이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이겁니다.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 쉐마라는 말은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혹시나 쉐마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런 뜻이다, 들어라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다짐하고 늘 귀담아 듣고 늘 마음에 간직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시죠, 그죠? 여러 번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을 나는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겁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설서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앞부분, 사장의 앞부분, 이 유혹을 이기는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이 구절에 의거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답변을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제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이니까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이 입장을 정확하게 당신의 말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과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이렇게 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로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것은 악마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악마에게 유혹을 받도록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단지 거기에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는 뜻일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어떤 죄로 가게 만약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느님 좀 치사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 뭐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느님께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느님이 일부러 유혹을 줘서 그 유혹을 이기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광야에 나가서 단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유혹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관용적인 말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말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유혹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야겠죠. 그죠? 이걸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는 예루살렘과 예리코 사이에 있는 사막으로 추정된다. 광야는 흔히 시련과 시험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을 체험하는 은총의 장소이다. 악마는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기도를 하시고 악마의 유혹도 받으신 것은 공생활의 축소판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고난 그리고 유혹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축소판이고 그 공생활을 이렇게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활 하실 때 마치 광야에 있듯이 많은 유혹과 논쟁과 어떤 이런 걸 다 겪으시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광야가 갖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악마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악마. 이 악마라는 거 참 그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디아볼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이 이제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말은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 영어는 뭐죠? 데블 말고도 이 비슷한 단어가 있죠? 있겠죠? 데블 말고 디아볼로 이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네요. 우리 야구님한테 물어보려고 안 찾고 왔는데, 왜냐면 아마 비슷한 그 어떤 형용사나 다른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여튼간에 이 하여간 뭐 그리스말은 다 이제 어원이 다른 언어의 어원이 되니까요. 여튼 이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이제 이게 사탄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악마.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에 대하여. 악마에 관한 표상은 여러 난점을 가져다 준다. 마테오는 악마를 가시적인 인격으로 생각하고 있다. 3절에 보면 유혹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뭐뭐 하였다라고 말한다. 물론 마테오에 있어서 악마는 지옥의 주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테오에서 눈에 보이는 악마가 강조되지는 않고 단지 악마의 말을 듣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마테오에게 악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제 거기 나오죠. 아주 현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 그러나 신약성서 전체에 나타난 악마에 대한 표상은 악이 초인적인 세력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해 제어될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이다. 악은 단순하게 소멸될 수 없다. 악도 신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악마가 있다고 하고, 악마가 우리를 악으로 이끈다고 할 때, 그 악마가 신적인 존재 또는 인격적인 존재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마는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 엑소시즘 이런 영화 보면 막 천사랑 이렇게 서로 대결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악에 대한 그 인식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중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중세 신학은 뭐라 했냐면요. 악은 그 자체로 창조된 게 아니라 자, 하느님이 악을 창조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느님에서 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악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악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선이 결핍될 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선이 있는 거고 그 선이 결핍이 되면 거기서 악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이거를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디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 지구에 다 있죠. 지구에 재료가 다 있고 하느님이 주신 이성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이거는 하느님이 창조한 건 아니지만 하느님의 창조 안에는 있죠. 그죠? 그럼 악이 뭐냐? 악도 하느님이 딱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의 결핍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있긴 있는 건데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시펠이 악의 대장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루시펠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맨 먼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성전에 의한 하나의 이제 교회의 설명입니다. 루시펠이 원래는 대천사였습니다. 대천사였는데 하느님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을 거역하면서
악의 대장이 된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펠도 원래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악이 결핍되니까 하느님을 거역하니까 악의 수장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해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악과 얘기에서 나오듯이 왜 뱀이 있어서 하와가 또 아담이 같이 죄를 졌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존주의 무신론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은 나쁜 존재라고 합니다. 왜 거기 뱀을 놔두냐 이겁니다. 뱀을 안 놔뒀어야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이게 악이 굉장히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악도 신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 한국의 그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들이 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행동들은 신비하죠. 분명히 그렇답니다. 작두에서 춤도 추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고 교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악도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악으로 넘어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악이라는 존재가요, 저를 이렇게 빙의한다고 하죠. 제 속에 싹 들어와서 저랑 아무 상관없이 죄를 막 짓게 해요. 저랑 상관없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악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우리가 악마하고 대결해서 완전하게 이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악을 짓느냐? 그거는 내 안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선이 결핍되면서 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선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 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렇게 하는 요소가 대표적인 게 뭐냐? 여기서는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렇죠, 욕심. 우리 부처님하고도 비슷하죠, 그렇죠? 부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모든 죄를 낳게 된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토전서 10장 13절과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처럼 창세기 22장 1절과 탈출기 16장 4절 등에는 하느님 자신이 시험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물론 동일한 행동의 원인을 때로는 하느님께 때로는 사탄에게로 돌리기도 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은 하느님 자신이 예수님을 악마에게 인도해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악마는 절대적인 존재로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악 자체가 하느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 핵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있었던 네 구절은 제가 이게 써오긴 했는데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이건 읽어야겠습니다. 아모스 3장 5절부터 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떨어지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하느님이 우리를 일부러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악으로 이끌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령이 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했다면 이거 하느님이 악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이 하느님하고 별개로 있는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 대결하는 존재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악과 선을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을 있게 하는 신, 선을 있게 하는. 그래서 이 악신이 이기면 악으로 기울어지고 선신이 이기면 선으로 기울어지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선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악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 악이 개입되는 것이 인격적인 거냐 또는 신적인 거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여기 또 그런 얘기 나왔죠. 목소리만 들렸다겠습니다. 악마 보신 분 계십니까? 사탄 보신 분 계세요? 또는 사탄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제압당하고 뭐 빙의된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의지에 따르면 상관없는데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 하느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데, 이 악도요, 손아귀 안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할 때는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인격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악마가 옆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악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제 뒤에 가서 더 해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악과 대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노예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자유의지라는 완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했고, 그래서 선뿐만이 아니라 악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하느님께 종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는 그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오해하는 것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악은 어떻게 있는 거냐?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탄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악으로 기울게 해서 내가 그걸 빠져나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가 자유의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게 되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선을 선택하면 선을 저지르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악을 선택할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아까 욕심 또는 어떤 무지, 잘못 생각하는 것, 어떤 과거의 체험, 아주 나쁜 체험,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날의 기분,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심각하게 죄 짓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기분 나쁜데 여기서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참 어처구니 없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은 경우는 내 안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건데, 어떨 때는 옆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배고픈데 우리 같이 훔쳐 먹을까? 예를 들면은요, 훔쳐 먹을까 하는 게 배는 고픕니다. 훔쳐 먹을까라는 얘기가 솔깃하고,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안의 요소도 있지만 어떤 요소도 있습니까? 밖의 요소도 있는 것이죠. 이 밖의 요소를 이 성서가 기록될 때는 인격적이고 어떤 심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요즘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신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떨 때 보면 이 악마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적인 힘을 가진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거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메주고리를 갔었습니다. 메주고리를 갔었는데 제가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어떤 저보다 조금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사를 보고 이제 거기 가면 성사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성사 보는데 제가 너무 좋대요. 둘이 성사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저 좋죠, 저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여성적인 것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사람도 여러 존재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점심 때쯤에요, 그 호텔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깜짝 놀라서 지도신 분이까지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먼저 이제 병 떨어졌을 때 갔더니 거기서도 저를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설명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봉사를 잘하는 분이 저보고 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시간이 좀 가 있으라고 하고 그 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큰 경험을 하니까요. 그랬더니 신부님, 이 사탄, 악마의 존재 잘 안 믿으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유의지의 판단이고 외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인격적이고 신적인 어떤 악마가 나를 악으로 이렇게 푸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저희는 여기 있으면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입원된 병원에 가려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일 겁니다.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안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신부님 개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신부인데 가서 얼굴 봐야겠다니 거기까지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 그분은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고 이제 저는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근데 그날 메주고리에서 자는데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처음 밤에 자는데 막 묵직이 돌면도 막 정신밖에 막 돌아가고 엉뚱한 데만 자꾸 나고 그랬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처음 해보니까요. 그래서 뭐 얼굴이 확 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그날 저녁에 방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신병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 마치 어찌면 그 영화가 딱 나왔던 겁니다. 봤는데 이게 정신병적인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울증 내지는 어떤 정신병이 좀 심각해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무슨 우울증이 있으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도 과연 인격적이고 신적인 어떤 그런 확실한 그 악마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냐,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냐, 아니면 아니냐,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 한 번 빼고는 없습니다. 참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분 나쁜 분 아닙니다. 그분 나쁜 분 아니고 저는 그때 성령 세미나 하는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성령 세미나 하는 분이 데려온 겁니다. 메주고리 와서 어떻게 치유받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했죠. 혹시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막 그냥 마귀 들었다 해갖고 막 사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막 성수 뿌리고 막 악마 들었다고 막 화고 그러면 또 맨정신 있는 사람도 악마 들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저는 답은 잘 못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체험했고 지금도 고민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이고 신적인 어떤 악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자기 안에서의 어떤 독특한 어떤 것들 또 외부적인 영향도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부적인 영향이 꼭 인격적이고 어떤 신적인 존재인 악마가 막 그 엑소심에 나오는 것처럼 막 눈이 갑자기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눈이 되더라도 저기 까무러칠 때는 신자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그 신적인 인격적인 그런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튼 참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숙제긴 하지만 또 악은 신비라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제 체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게 또 더구나 여기 녹음하고 그러니까요. 그분은 저는 그 다음에 잘 연락을 안 했지만 이렇게 그분이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지금도 어떤 병이 있었고 그것들이 힘들었구나 생각하고 늘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이럴 때요. 그 다음에는 연락은 안 했는데요. 여튼 간에 그랬습니다. 제 체험입니다. 유일한 체험.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 63쪽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들과 똑같이 사셨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유혹도 겪으셨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작하셨다. 자, 40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서를 통해 보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구약을 보면 40일간 노아가 홍수를 체험하였고 모세가 십계를 받기 위해 시나이산에 올라가 40일간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였고 엘리야가 하느님을 뵙기 위해 호렙산에서 40일간 기도하였다. 특히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셨다. 이 모든 성서 내용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40이라는 숫자가 하느님의 계시와 구원의 선포를 위한 정화와 보속의 준비 기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 성서 구절은 꼭 좀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렇게 다 읽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것만 제가 다 사실은 제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이거는 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실 수 있어요. 꼭 좀 읽어보세요. 집에 가시려고요. 그래서 40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 나오는 구절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 4절.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죠. 이 첫 번째 유혹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다.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은 부수적인 유혹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악마에게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악마의 말을 따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유혹은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일까? 돌들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의심해 보라는 유혹이다. 즉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유혹이다. 악마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의심하기 한다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마의 유혹은 성공한 셈이 된다. 이해가 분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유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어떤 사명을 수행한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나 아들이다 하고 기적을 해놨으면 그게 벌써 마귀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기적을 행하는 네 능력에 대해 의심해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죠. 이런 유혹은 많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살면서 받는 유혹 중에 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발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한 번 의심하면 끝이 없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